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보이나요? 많이 안 보이나 봐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서 우리 주님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다들 이렇게 너무 겸손해서 잘 안 보인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찬양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것, 그리고 주님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고 목적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말 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고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예수님을 나타낼 수만 있다면 정말 하나님이 그보다 더 기뻐하시는 것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의 마음을 잘 본받고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가난한 집의 어린 꼬마가 엄마와 함께 시장을 갔어요. 근데 시장을 갔더니 한 할아버지가 물건을 파는데 앵두를 큰 상자에 담아놓고 가득 담아놓고 물건을 팔고 있는 거예요. 앵두를 팔고 있는 거죠. 근데 이 꼬마가 그 앵두가 너무너무 먹고 싶은데 근데 집이 너무 가난해요. 그러니까 엄마에게 도저히 그 앵두를 사달라고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먹고 싶으니까 이 꼬마가 다른 데 가지는 않고 그 앵두만 계속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가 가자 그래도 안 가요. 근데 이 할아버지, 그 앵두 주인이 그 아이를 보니까 좀 측은한 마음이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얘기했어요. 야, 괜찮으니까 할아버지가 그냥 줄 테니까 너 한 움큼 집어서 가라, 집어라 얘기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른 집어야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하고. 근데 이 아이가 집지를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냥 그 앵두만 쳐다보고 있어요. 침을 꼴딱꼴딱 삼키면서요. 그랬더니 주인 할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할아버지가 손으로 한 움큼 딱 집어서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두 손으로 그것을 딱 받아서는 얼굴에 미소가 가득한 얼굴로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기쁘게 그것을 받아갔다는 거죠. 집에 돌아와서 엄마가 아이에게 물었어요. 너 아까 할아버지가 한 움큼 집어가라고 했을 때는 왜 가만히 있었어?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 하는 말이, 엄마, 제 손보다 할아버지가 손이 더 크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여러분, 이 아이가 정말 지혜로운가요? 저는 이 얘기를 읽으면서 지혜롭기도 한데 참 아이가 영악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뭐 지혜로운 거나 영악한 거나 뭐 도찐 개찐이긴 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는 지혜가 필요해요. 정말 인생을 사는 데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법, 이런 제목으로 검색을 했더니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5가지 방법 해서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남의 눈으로부터 자유롭게 사는, 이게 지혜로운 것이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변명 없이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할 때 있지 않겠습니까? 내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품위 있게 대답을 하라. 상대방에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내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때 그 비난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지 말고 품위 있게 대답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품위 있게 대답을 하면 비난하던 그런 말도 멈추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품위 있게 대답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의 방법이다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 유머를 살려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머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유머, 이러한 웃음으로 관계를 가깝게 만드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가르쳐 주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해결책을 모색하라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런 개미가요,
자기 집이 무너지게 되면 그 무너진 것을 보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개미가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빨리 집을 지을 수 있는 재료를 찾는 거라고 그럽니다. 바로 분노나 실망이나 복수, 이러한 감정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그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상황을 빨리 모면할 수 있는 그런 해결책을 빨리 찾는 것이, 이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다 이런 생각 드시죠? 이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고 또 배우면 우리가 인생을 사는데 많은 도움이 돼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결국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는 삶의 처세술에 그치는 것이구나 하는 거죠. 삶의 처세술. 이럴 때는 이렇게 살아라, 저럴 때는 저렇게 살아라, 그래야 손해보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 하는 삶의 처세술을 가르쳐 주는데 그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무엇이 지혜인가?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인생을 승리하는, 성공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는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지혜를 가르쳐 주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인생을 지혜롭게 성공적으로 사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된 지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세상을 지혜롭게 살 것인가,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주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바르게 깨닫고, 그리고 그 지혜를 통해 이 세상을 능력 있게, 정말 복 있게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자, 지혜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지혜롭게 인생을 산다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세상을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사는 것, 하나님의 뜻에 반하게 사는 것, 이것은 어리석은 삶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에 나오고 있는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이처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지혜롭지 못하다고 하는 거죠. 자, 다윗은요, 부자인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평소에 다윗이 이 나발의 하인들, 또 그의 양떼들, 이런 것들을 보호해 주었기 때문에 나발이 양떼를 깎는다는 그 소문을 듣고는 사람들을 보내서 정중하게 음식을 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나발이 어떻게 합니까? 그 요청을 한마디로 거절해 버린 거예요. 이런지하에 거절해 버렸어요. 심지어 이 나발은 다윗을 모욕합니다. 비난해요. 사울을 배반하고 도망친 반역자, 배신자, 이렇게 모욕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나발이 왜 그렇게 하느냐? 지금 다윗이 왜 사울을 떠나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지를 나발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그것도 사실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사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나발은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나발이 어리석으냐?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옳다고 여겨지는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발이 어리석다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사무엘상 25장 오늘 본문에는요, 이 나발 말고도 정말 어리석게 행하는 또 한 명의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가 누굽니까? 그가 바로 다윗이에요. 정말 지혜로운 이 다윗이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너무너무나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다윗이 어리석은 사람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나발이 다윗의 요청을 거절하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평소에 그에게 어떻게 했는데, 내가 그를 어떻게 도와주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의 청을 거절해? 이게 다윗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분노가 치밀어 오르니까 당장 이 나발을 요절내 버리겠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근데 다윗이 나발만 죽이겠다고 결심한 게 아니에요. 나발뿐만 아니라 나발에게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가족, 그의 모든 것들을 다 몰살시켜 버려야지 이렇게 다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당장 군대를 이끌고 나발을 죽이려고, 그의 집안을 멸살시키려고 떠나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나발이 진짜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한 거예요. 그 은혜를,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은혜를 오히려 악으로 갚고 있어요. 정말 잘못한 것이죠. 악하게 행동한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나발이 악하게 행동했다 하더라도요, 다윗이 이렇게 즉시 분노하는 것, 이거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원수를 갚으려고, 보복을 하려고 이렇게 떠나는 것,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보복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누군가 나에게 악하게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러한 사람도 용서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오히려 그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오히려 그 원수를 위해서 축복하라.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까지의 다윗을 보면 바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잘 행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울,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큰 원수 아닙니까? 근데 자기의 가장 큰 원수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다윗을 쫓아다녀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잘 참습니까? 잘 인내하고. 여러분,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준 그러한 기회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러나 2번이나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었다는 거죠. 정말 이것은 다윗이 행한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지혜롭게 잘 행동했던 이 다윗이었는데 나발에게 만큼은 그렇게 하질 못했다는 거예요. 나발이 자신의 청을 거절했을 때, 그리고 자신을 모욕하고 자신을 비난했을 때 다윗은 그것을 참지 못합니다. 끓어오르는 분노, 이 분노를 참지 못하고요, 그는 당장 군사를 이끌고 그를 보복하러 가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폭발해 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거예요. 결코 지혜로운 것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은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는 것이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는 것이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은 그렇게 잘 처신했지만 바로 이 모습, 이 나발 앞에서만큼은 정말 지혜가 없는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정말 지혜롭게 행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이에요. 아비가일.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왜 지혜로운 여인일까요? 아비가일을 지혜롭다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비가일을 지혜롭다 말하는 것입니다. 아비가일은요,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이 나발의 집안을 완전히 몰살시키려고 온다고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근데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는 급히 음식을 준비하죠. 그리고 그 음식을 가지고 다윗을 맞이하러 나갑니다. 그리고 길에서 다윗을 만났는데요, 다윗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무엘상 25장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나발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다고요? 나발은 다윗을 반역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비난하고 멸시했습니다. 근데 지금 아비가일, 나발의 부인인 아비가일은 다윗을 지금 뭐라고 부릅니까? 내 주라고 불러요.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을 주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로 다윗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다윗을 선택하고 다윗에게 충성을 하는, 다윗을 섬기는 이 아비가일의 행동이 바로 지혜로운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혜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행동으로 옮기는, 바로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내가 무엇을 행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시는 여러분들, 정말 지혜로운 우리 봉산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혜롭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 이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바르게 쓰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타난 다윗, 말씀대로 정말 지혜롭지를 못해요. 왜 지혜롭지 못하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에 헛되게 낭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요, 자기의 요구를 거절했던 나발에게 극도로 분노해서 그는 즉시 군대를 이끌고 그 집안을 완전히 몰살시켜 버리려고, 그리고 그는 떠났습니다. 여러분, 군대를 이끌고 나발의 가족을 몰살시키려 가고 있는 그의 행동, 그 시간, 그 일, 바로 그것이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요, 복수를 하는 것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시간을 개인적인 감정인 원한을 갚는 일에 쓴다고 하는 것, 이것은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비가일은 어떻습니까? 아비가일은요, 다윗이 악을 행하는 것을 막았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다윗이 말하잖아요. 아비가일이요, 당신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다윗이 왜 아비가일에게 지혜롭다고 말합니까? 자신이 악을 행하는 것을 막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을 막은 것, 이것이 정말 지혜롭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시간, 아비가일에게 주신 그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일을 행하고 있는 아비가일, 그래서 그가 지혜롭다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아비가일이 다윗의 이 행동을 중도에 막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만약에 아비가일이 이 다윗을 막지 않아서 다윗이 진짜 가서 나발의 집안을 완전히 도륙해버리고 몰살시켜버렸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한 다윗의 이미지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한 다윗이 아니라 음식 좀 달랬더니 거절했다고 화가 나서 그 집안을 완전히 몰살시켜버린 악한 다윗, 이렇게 그 이미지가 굳어져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조상 위대한 다윗 왕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다윗이 나발을 죽이지 않도록 막은 이 아비가일의 행동, 이 행동은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을 만하다고 하는 것이죠. 아비가일은 자신에게 주신 이 귀한 시간을 바로 이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지혜롭게 우리에게 주신 시간 잘 사용하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시간을 주셨어요. 하루에 24시간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해서 더 많은 시간, 1시간, 2시간 더 주시거나, 어떤 사람은 미워서 하루에 22시간, 1시간 이렇게만 하나님 그렇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될까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잘 사용하는, 이것이 진짜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종들이 칭찬을 받았어요. 여러분,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이 왜 칭찬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뜻, 주인의 뜻에 맞게 그것을 잘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주인의 뜻은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인의 뜻을 따라 그들이 갖고 있는 그 시간을 잘 활용하는 거죠. 열심히 장사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2달란트를 남기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또 5달란트를 남기고, 그래서 그들은 칭찬을 받는 거죠. 그러나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책망을 받습니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뜻을 오해했어요.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인이 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 주인을 기뻐하는 일에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 헛된 일에 낭비하고 허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주인에게 책망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 그 귀한 시간 헛된 일에 낭비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잘 사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주신 이 귀한 시간, 하나님 뜻대로 잘 사용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은요, 여러분 그 지혜가 있고 없음에 따라서 그 운명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어리석었던 나발, 그 나발의 운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발은요, 자기가 마치 왕이라도 된 것처럼 많은 음식을 준비해서 잔치를 벌여서 흥청망청 마시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는 끔찍한 그러한 최후를, 허망한 최후를 맞이하고 맙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비가일은요, 다윗이 악을 행하는 것을 막았죠. 그래서 나발의 집안 사람들이 도륙당하는, 정말 몰살당하는 그 위기에서 그들의 생명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아비가일 자신이 다윗의 아내가 되는 이러한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지혜가 있고 없음이 바로 이 나발과 아비가일, 이 두 사람의 운명을,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다르게 바꾸어 놓았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인생을 살아야, 그래야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 있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모두 다 이러한 지혜를 가지고 정말 복 있는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지가 이제 딱 3년이 되었어요. 만 3년이 되었습니다. 제가 3년 전에 뭘 했나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사실 저는 우리 교회 오기 전에요,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하여간 열심히 이렇게 준비하고, 하여간 뭐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우리 봉산교회에서 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봉산교회로 오기로 결정을 하고
그때까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냥 다 접었어요. 접고 그리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정말 3년 전에 그렇게 선택했던 것, 그것이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혜롭게 했던 선택이 아니었나,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지혜로운 행동, 삶의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들 정말 인생을 지혜롭게 살길 원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지혜로서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지혜를 가지고 정말 승리하는 인생, 지혜를 가지고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한다면 바로 이 지혜를 구하고 찾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이 지혜를 우리가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지혜는 저절로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다고 해서 이 지혜가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터넷 뭐 없는 게 없다고 말하지만 아무리 인터넷을 뒤진다고 해서 이 지혜가 우리에게 구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삶의 연륜으로서 이러한 지혜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지혜라고 말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이 지혜를 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써야 되는 지혜, 여러분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지혜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시간, 정말 우리가 헛된 일에 낭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그것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이것이 바로 지혜롭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정말 은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승리가 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지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참으로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이 지혜가 세상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 줄 저희들은 믿습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하나님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주시는 이 하늘의 지혜, 우리 구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주시고 오늘도 이 지혜를 가지고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인생